나갑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292장 우리 찬양하며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갈까요?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의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말씀을 볼까요? 436장 찬양합니다. 436장 찬양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에요. 감사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오늘은 21절까지 말씀만 보죠. 21절만 우리 봅니다. 자, 제가 봅니다.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죠. 아버지께로 가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장차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마련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권전사님, 또 사모님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참, 그리고 이쪽 마이크 단에 올라서서 이쪽 마이크 쓰시는 분들 있죠. 대표 기도와 회중 기도와 성경 봉독, 그렇죠? 말씀 보시는 분들 마스크 쓰세요. 네, 왜냐하면 이 마이크는 여러분들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상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써야 되는데 써볼까요 한번? 근데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 잘 들리나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 김옥원 전도사님이나 권 전도사님보다는 일찍 처소가 마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왜 먼저까지 이러시니까. 주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처소를 마련해 놓고 벌써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 마련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하늘 처소를 바라보고 그곳에 가기 위해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늘나라가 목적이 아니라면 예수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닐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교회 다녀야 되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향하여 그리고 이곳에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에 못 가면 어딜 갈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옥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늘 바라던 참된 행복, 즐거움, 감사,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겠죠. 하늘나라에서만. 이런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곳에 가야 되는데요.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못 가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과도 같이 육체의 행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행실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틀림없이 약속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삽니다. 육체 행실대로 살면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필요를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육체를 벗어나는 일은 더더욱이 어렵죠. 왜냐하면 벗어나면 죽거든요. 육체를 벗어나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어야만 비로소 육체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이때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이 몸과 육체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육체의 행실을 따라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육체 행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경계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육체 행실이 뭐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 행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죠. 15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줌, 다툼, 시기, 분냄, 분열, 파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21절에 나머지 몇 가지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적 행실에 관해서 오늘 오후 예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 행실은 뭘까요? 먼저 질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단어는 시기와 비슷해. 우리가 앞서서 육체 행실 중에 시기를 봤죠. 이 질투라는 것은 바로 이 시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군요. 질투가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이게 질투래요. 내가 김옥은 전도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 김옥은 전도사는 나를 안 좋아하고 권소영 전도사를 좋아하네. 이게 싫고 이게 미운 거, 이게 질투라는 거. 다른 경우 이런 의미로도 이제 설명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거나 나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 이것도 역시 질투라고 설명을 해놨던. 이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가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인. 그쵸? 가인. 동생 아벨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 것만 받으셨어요? 아벨 것만 받으셨거든요. 자기 건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았거든요. 이 질투와 시기가 하는 거. 무슨 짓을 저질러요? 동생을 쳐죽였어요. 질투로 인한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났던 그 살인 사건이죠. 형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가 무서운 겁니다. 시기 질투,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질투, 이게 바로 육체의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육체 행실은 술 취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술 취함은 메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 이런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이 이 술 취함에 관련해서 하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뭘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술 취하게 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술 취함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영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제가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목사님이 술에 대해서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술에 취하면 그 육체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술 취하게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 그 몸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질러요. 심각한 것은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선한지 악한 것조차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술에 취해서. 그래서 술 취함은 육체 행실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술 먹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술을 드시는데 드시면서 주변 분들을 또 잘 아실 텐데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아주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만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술 먹는 사람 중에서 즐기기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취하려고 마시지. 마시면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마시면 대부분이 취해요. 거상하게 술을 즐기기 위해서 한두 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술 취한 상태를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술 취한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땐 취하려고 마셔요. 왜? 좋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이상하죠. 커피가 쓰잖아요. 근데 맛있다고 그래요. 술도 쓰죠. 당연히 써요. 알코올도 쓰잖아요. 독한 것일수록 더 쓸 겁니다, 아마. 근데 맛있대요. 누구는 달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취한 상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그 상태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느냐? 술 먹지 말라고 한 데가 어디 있느냐? 주장하면서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술 마시면 취하게 되고요. 취하면 성령 충만과는 반대되는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죄성이 그 몸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술에 취해 있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술에 취하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반대가 되겠죠. 반대. 그렇기 때문에 술은 입에 대지 않는 게 좋아요. 마시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술 먹는 것도 습관, 담배 피는 것도 습관. 그러더군요. 담배 끊는 게 참 어렵다고 하는데 담배를 못 끊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습관. 술 마시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습관이 적게 되고 그게 결국 이제 술에 취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나아가고 나중에는 술에 노예가 돼가지고 술 없이 못 사는 이런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술은 나의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술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섞여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제 몰래배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거든요. 목사님 맥주 한잔 아시죠? 아유, 목사가 어떻게 술을 먹어요? 아, 이게 술입니까? 곡주지. 맥주는 아예 술도 생각하지도 않다고. 근데 아세요? 저희들끼리 모이면은요, 저 예수 믿게 술 먹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괜찮아. 그게 술이냐? 한두 잔 먹는데 어때? 근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뒤에서 욕한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이중성을 갖고 있구나. 이중성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딴소리 한다니까요, 뒤에서.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술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어떤 건지 아니까. 술이 어떤 걸 아니까 이거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어렵다는 걸 그도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육체 행실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다. 이런 노름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노름은요, 투전이나 도박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잔치나 축제에서 벌어지는 타락한 모습이에요. 네. 잔치나 축제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노는 거죠. 즐기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진탕 먹고 놀았다.
진탕 먹고 마시고 놀았다. 또 로마 사회가 심각하거든요, 상당히. 또 박스 로마라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없고 아주 평화스럽게 지내다 보니까 또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로마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잔치가 그렇게 많이 벌어져서 이 부잣집마다 그런 잔치를 벌이고 고상하게 노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진척 먹고 마시고 온갖 타락은 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축제고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잔치나 축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노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타락한 잔치죠. 타락한 잔치, 타락한 축제. 그러니까 잔치가 아니고 축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시궁창같이 더러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시궁창같이 더러운 행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분위기도 있겠다. 거기다가도 흥청망청 먹고 마셨으니 어떻게 씁니까? 그 상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타락한 잔치가 육체의 행실로서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육체의 행실에 관한 말씀들을 쭉 봤는데 15가지의 육체적 행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괜찮은 겁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덧붙여 하셨어요. 2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15가지 이외에도 비슷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15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여러 개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도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육체의 행실대로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육체의 행실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또 세워가는 혹은 지켜가는 이런 그 삶의 모습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들이 바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점점 타락해가고 있죠. 점점 타락해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유혹이 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이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흐려졌어요. 많이 흐려졌어요. 아마 저보다도 평신도들인 여러분들이 평신도들 사이에 신앙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아마 저보다도 더 잘하실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인들과의 그런 그 모임의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은연중 보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낌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직접 보는 것만 아니라 여러 이제 뭐 루트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너무 많이 흐려졌어요.
너무 많이 흐려졌어요. 영적이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그 수준들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낮아진다. 점점 낮아져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그게 점점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러나? 이거 왜 이러나? 좀 우려스러울 만한 그런 그 상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주님 모실 날이 가까우다 보니까 세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육체의 행실대로 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육체 행실 포기해야 되죠. 버려야 돼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한 주간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또 주께 의탁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장중의 오른손으로 지켜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를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행실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대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육체 행실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쫓아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울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